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적은 무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전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성여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교독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마르 카페에서 이곳이 우리의 베델이 되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건각지에서 모이던 주의 권속들 비록 큰 무리가 아니고 적은 무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긴 사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경외심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오며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고민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힘 얻어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감사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은혜로운 것이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우주하신 그 사랑이 항상 찬송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미친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이상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며 크고 작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회복이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한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큰 소망이 가득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01쪽쯤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기 401페이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원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찬양하기로 했는데 우리 조금 준비가 미약한 관계로 다음 기회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해리 체리까지 하니까 젊은 세대가 상당히 많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하고 지난주하고 보니까 이렇게 광주로 해서 하남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단풍이 이렇게 들었는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전혀 달라진 것 같아요. 수채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광주에서 하남으로 넘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인데 오늘 그 한 가정의 회복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곳곳에 이야기가 다 숨어 있겠죠. 집집마다 가정의 이야기가 있고 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기쁜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만드는 사람, 이야기를 잘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대로 자기 인생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요즘 심리치료 가운데 이야기 치료라는 것도 있거든요. 내러티브 어프로치라는 이야기 치료가 있는데 그 핵심은 그게 내가 내담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내 속에 불행한 이야기를 갖고 산다는 나는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당했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얻어맞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서 이렇게 가난했고 그분에게 나오는 이야기 내용은 다 불행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만 나오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고치면 행복해져요.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는 지금 행복하고 행복을 만들 수 있고 미래는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로 만들 거야.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바꾸면 내 인생의 내용물이 바뀌니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바꾸는 사람. 우리 회복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우리 공동체. 그래서 우리 회복의 이야기를 날마다 부르자. 날마다 회복, 좋은 이야기를 만들자. 내 인생 과거는 어두웠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로 만들어가자. 그런 건데 오늘 이야기, 오늘 이 시대가 룻기가 사사기 시대라고 해서 사사기 시대는요 지금부터 지금 2020년이잖아요. 이 2000년 플러스 주전으로 따지면 한 1200년, 1300년 되니까 지금부터 한 3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도 틀림이 없고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진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등장인물이 오늘 우리 해리체리 나중에 시험 칠게 하면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등장인물이 나오미라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성경에 나와 엘리멜렉이라고 해요. 두 아들이 나왔어요. 기론과 말론. 큰아들 기론과 작은아들 말론. 물론 뒤에 이제 다른 인물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그건 읽지 않아서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 이야기예요. 나오미라는 어느 여성의 이야기. 그런데 이분의 고향이 어딘가 하니까 유다 땅.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 주변의 그 남쪽이거든요. 북쪽은 이제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 땅이라고 부르는데 유다의 그 한 동네 베들레헴에 사는 에브라 동네 베들레헴 안에서도 에브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동네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 이야기 3200년 전의 이야기. 근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흉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 북한 땅에 몇 년 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다. 아사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사람 고기를 먹었다. 아이를 잡고 이런 얘기까지 소문에 들렸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북한 동포들이 중국에 가가 인신매매도 당하고 수많은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북한의 흉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의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이 베들레헴의 나오미 가정이 잘 살았거든요. 뒤에 읽어보면 있어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나오미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는데 흉년이 너무 드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이민을 다른 나라에 이방 나라에 그 사해가 이렇게 있는데 사해 건너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제가 그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 거리가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보려고 모압까지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될까? 그걸 우리 지지 선생님이 계신데 아마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무리 그걸 계산을 하려고 해도 대충 제가 감으로 잡을 때 한 몇백 리는 될 것이다. 적어도 왜냐하면 사해를 건너야 되니까 몇백 리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민을 갔어요. 아,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겠다. 아, 그곳에는 그래도 잘 사니까 우리 아들 둘과 우리 아빠, 엄마 네 가족이 이민을 부유하게 나갔거든요. 아, 우리 요즘 말하면은 이제 미국으로 우리 돈을 다 모아서 이민을 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나오미의 3절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민을 가가 몇 년이 안 돼서 남편이 그만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빠가 있어야 되고 남편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지 삶을 살죠.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우리 나오미 아내는 청천벽력이 이게 도대체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 고향도 아니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방 땅 이민을 가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정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아, 나오미 아내가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그런 절망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요즘 말하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잘 안 통하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절망이고 힘들고 고통이죠. 아,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아주 잘생겼던가 봐요. 그리고 인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 모압 지방에 우리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빨리 결혼을 했어요. 여자친구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여기 나오죠? 보면 하나는 오르바라 그랬고 하나는 룻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 성경 말씀의 이 제목이 룻기잖아요. 룻기. 이 룻과 오르바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민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한 10년 동안 잘 살았어요. 우리 남편을 잃고 나오미는 얼마나 눈물로 보냈는데 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2년, 3년, 10년 지나니까 남편을 잃게 됐어요.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남편을 잃으면 우리 이제 연세가 많아도 충격이 대단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배우자의 죽음이 위기의 그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나와요. 배우자의 죽음이 위기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법규 하나 어기면 위기 스트레스 지수를 우리가 10점으로 보는데 배우자의 죽음은 100으로 보는 거예요. 100으로. 그러니까 최고 스트레스가 높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최근에 한 수년 전에 우리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모님이 보통 그래. 이건 뭐 목사님이든 일반인 아무 상관이 인간이라면 배우자가 죽으면 적어도 3년에서 한 2년 정도는 완전히 우울한 상태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절망이 아주 큰 거죠.
제가 아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도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침통한 모습을 보는데 너무 옆에서도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적어도 2년 지나고 3년쯤 돼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한 그만큼 충격이 큰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죠. 근데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나오미 이야기가 슬픔의 이야기. 잘 사는데 고향을 떠나서 이민을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이 죽고 그렇게 이제 10년쯤 두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오르바 룻을 얻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아주 행복이라는 게 오손도손 이 행복이 또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아들도 죽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전염병도 많고 병이 많잖아요. 이 나오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두 아들도 또 죽었어요. 10년쯤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살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도저히 살 수 없잖아요.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이제 여자 세 사람 나오미, 오르바, 룻 여자 세 사람은 아기를 못 낳나 봐요. 성경에는 아기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 잘 살려고 나갔다가 완전히 자식, 남편 다 죽고 완전히 비극의 이야기가 나오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또 다혈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적이라 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잖아요. 웬만하면 살아남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생각에 내가 이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번뜩 생각나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게 나오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두 자부가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고 그래서 생각난 것은 이 젊은 두 며느리 자부를 자기 너 친정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보따리를 다 큰 보따리도 아니지만 작은 보따리를 다 쌌어요. 그래서 떠나는 날 아침에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다 놓고 얘들아 그동안 나를 잘 이렇게 섬기고 효도한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데 너희들 앞길을 생각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봤자 너희들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제 남편 될 남자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돌아가거라. 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하니까 언니 되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안고 막 울면서 자기 고향으로 떠나버렸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룻은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2장 우리 1장 후반부에 다 나온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마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제 작은 자부 룻이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두 여인이 터벅터벅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저 먼 제 고향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야 저기 나오미가 온다.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온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알아둬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이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나와 있죠. 나오미는 주석에 나와 있어요. 희락, 기쁨이라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희락이요 기쁨이. 그래서 저 희락이 온다, 기쁨이 온다, 나오미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나오미가 이제 아니다. 나를 마라라 차라리 불러다오. 마라가 무슨 뜻이죠? 마라는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이에요. 나는 괴로움의 인생이다. 나는 마라의 인생이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마라가 나오잖아요. 마라는 썩물,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는 내가 남편하고 두 아들과 잘 그렇게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여자 둘이가 이렇게 돌아온다. 나는
마라 인생이 되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를 이제는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룻기 이야기, 나오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이야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저도 제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 해리체리도 자기 이야기,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남편을 만나냐, 어떤 인생을 사느냐, 어떤 비전을 꿈꾸느냐, 누구의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다시 우리 주제를 바꿔가지고 모압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들의 고향은 원고향은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아시는 분 있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벳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이니까 벳엘, 야곱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을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집, 베들레헴, 레헴은 히브리어로 빵, 떡 이런 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상징적으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나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은 훗날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 유다 땅 베들레헴이 바로 훗날에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여러분 그런 곳을 떠나서 흉년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그들은 베들레헴을 떨쳐버리고 모압 땅 이방 모압이 뭐예요? 베들레헴과 모압인데 모압이 뭡니까? 모압은 우리 창세기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말과 양과 염소가 너무 많아졌어요. 함께 못 살겠다. 그래서 롯은 너는 네 좋은 길로 가라. 나는 내 길로 가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했는데 롯이 어디를 택했죠? 소돔 땅을 택해. 보니까 저 너무 잘 살아. 너무 물도 많고 좋아. 그래서 소돔 땅을 택했어. 그래서 결국은 소돔 땅은 너무 타락해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벌을 내리시니까 망하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나는데 그 롯이 막 도망을 가다가 이제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도망을 가서 산에 가다가 이제 여자가 없으니까 두 딸이 아빠 술을 먹여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난 두 아들이 암몬과 모압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암몬과 모압은 절대로 영원히 들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신명기 23장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은 하나님이 버린 땅이고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땅에 하나님이 버린 백성에 우리 나오미가 또는 그 남편이 아들 둘을 데리고 흉년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그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오늘날 고난이 옵니다. 우리 지금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런 바이러스가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믿어도 똑같이 고난 와요. 시련 와요. 근데 문제는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하나님 백성의 결단이에요. 중요한 그런 우리의 사명이에요. 뭘 선택하느냐. 우리 나오미와 그 아빠는 잘못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버리면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고난이 온다고 무조건 우리가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향을, 지혜를, 삶의 길을 열어주시게 돼. 아무리 흉년이 100번이 와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해요. 그것이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차이. 아무리 절망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비전을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모압과 베들레헴은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버리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의 백성들이 분명히 오늘날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틀림없이 베들레헴에서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회복이고, 말씀 안에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고, 이제 나오미는 후회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마라 인생이다, 나는 망한 인생이다, 괴로움의 인생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자마자 바로 베들레헴은 이제 보리 이삭을 줍는 그런 기간이 돼가지고, 보리 타작하는 곳에서 그 자부 룻이 바로 그날 바로 오자마자 나가서 많은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양식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남편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룻이 나이는 젊고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의 친척이고 부자였어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보아스를 만나서 우리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 룻의 가정이 다 회복되게, 이 보아스와 룻이 보리 타작 마당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지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뒤에 나오죠.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바로 할아버지가 바로 룻과 보아스가 그렇게 절망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새 가정을 만들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그 위대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성분 다윗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탄생이 됐고, 또 다윗의 후손의 유다족 속에 바로 예수님이 나중에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절망인데 하나님은 회복을 노래하고 회복의 가정을 만들고, 이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망하고 안 되는 가정도 하나님의 집에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니까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다시 비전을 안고 출발할 수 있도록 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인생을 살면서 우울증도 만나고 절망도 만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우리는 회복의 이야기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베들레헴에 오면, 우리 주님께 오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신문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는 회복의 노래를 부르며 룻의 노래를 부르며 새 인생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내가 99세라도 오늘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회복의 기독교고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도 모인 우리들, 오늘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많고 어머님이 아프신 분도 많고 결석이 한 5번 이상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잘 채워주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회복의 노래를 부르며 한 주간의 삶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미 알곳이 절망의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눈물로 시간을 하루하루를 보낸 나오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나중에는 회복의 은혜,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딸이 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룻기 4장 15절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그렇게 룻이 낳은 아들을 그렇게 회복자다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의 인생으로 꽃 피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을 진행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이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귀한 문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발걸음 평안한 일터와 가정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으로 새벽 이슬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안과 일상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같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사는 지체 한 분 한 분 주의 영광을 높이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요소 갈립 루카 같은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스크 써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아이고 우리 혜리 어디 갔네? 체리 어렵다고 놀러 나갔습니다. 아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선 집사님, 우리 체리는 없네.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크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그 상담 전문가들이신데 상담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또 분당에서 지금 상담센터에서 하시는 분인데 원암주 선생님, 김정일 선생님 상담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면 좋겠다. 한번 가겠다. 우리 보시다시피 아직 우리는 시작이고 미약하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마울 거다. 그죠? 우리 지구촌 교회 다니세요. 그 상담센터에서 일하시고 하여튼 같이 나머지 분들은 다 인사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그 김 집사님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그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다음 주 특수를 한번 특성. 얼마나 좋고 그죠? 여기서 정말 그죠? 우리 우리 김은선 집사님 노래를 아주 성악 정말 그래서 다음 주에 특선 한번 하시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그에 대한 얘기를 우리 나중에 다가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광고 잠깐 드리죠. 우리 회복이 있는 교회에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복이 넘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교회마다 조금 달라요. 우리 교단에서는 11월 셋째 주가 너무 늦고 너무 추위가 오고 어떤 교회는 10월 넷째 주에 지내는 교회도 있고 다 다른데 올해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갑자기 조금 당겨서 11월 첫째 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추워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끼리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조그만 예쁜 현수막을 추수감사절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 감사 편지를 갖다 붙이는 거는 다 이제 준비를 해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자가 나눌 때 감사 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붙이는 거 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 오실 때 이렇게 과일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다가를 나눌 때 과일을 같이 드시면 좋지 않겠나. 왜냐면 우리가 점심을 드셔야 되니까 뭐 귤을 갖고 오든지 사과를 갖고 오든지 하나씩 갖고 오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가 나눌 때 과일을 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교회 로고를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우리 가운데 장에 주부에 보면요 교회 로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전문가가 만든 거예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밑바탕은 우리나라 지도이고 푸른색이 십자가 복음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상징하고 복음의 강물 위에 자라는 나무 크게 성장하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성장하는 것을 뜻하고 나뭇잎 이게 경이 있는 게 9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다. 의미가 있죠? 네.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5분 교회 소식 5분에 보면 온라인 공간을 이제 급박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인데 유튜브에 우리 회복 있는 교회를 치면 이제 시작이라서 영상 하나 올라가 있어. 아직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런 거 못 만드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만들겠죠. 저들이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형님 저희 한번 다른 광고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노회가 열려서 우리 교단에서 노회가 열려서 맞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등록을 노회에 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등록을 해야지 진짜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요. 뭔가 하면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세무서 가면은 그 뭐라 하지 그거 세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뭐라 그러죠? 사업자 등록. 그런 것도 해주고 또 세금도 내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부금 같은 걸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 수 있는 게 등록이 되어야 돼요. 그런 거죠. 그냥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표를 만들어 왔는데 그걸 자기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적어주면 돼요. 15명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한 20명 넘으면 되는데 제들은 자꾸 결정들을 하시니까 제가 다 그건 알아서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오늘도 사장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들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다 해놓으셨네요. 아이고 우리는 사랑의 길을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회복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안보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 한국교회에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